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느끼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치학부 주일 예배당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셋째,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넷째, 발리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댕기열과 폐렴 증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영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국에 사역하신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이 하나님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학부 주일 예배당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십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저신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리하님께 사역하는 기우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문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모두가 신앙적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주일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파에 시달리고 지쳐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성도들의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들이 싸우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주께 마음을 토로하는 갈급한 심령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중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와 릴레이 중보 기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과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는 십자가 붙드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일제의 압제 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치다가 피 흘리고 순교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숭고한 역사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빈부와 세대 간 갈등이 있는 지금의 이 나라와 분단된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접종되어 전염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들과 교우들을 회복되게 해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제목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주일 학교도 속히 정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지의 여러 위험들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선교지로 가지 못하는 저희들은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김영준 위임 목사님을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사 코로나 이후 어려운 한국 교계에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용 목사님 주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딪힐 때 삶 가운데 회복과 결단, 새로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한 3부 솔리스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안내와 방역, 영상 등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예배드림의 자리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3.1 운동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문안을 심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딜 수 있는 새 힘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고 성숙한 신자로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고 만나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예물 가운데 표현되게 하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하늘 양식으로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6글자예요. 왜냐하면 6글자니까요. 저는 이것이 의사 같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니까요. 이것은 택배 상자 같아요. 택배 상자는 선물 많이 깔고요. 저는 이것이 축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쁜 소식과 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쁨 나눔 상자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필수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년 동안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잘 쓰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쌀도 갖다 주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또 한 분이라도 오면 또 외로움도 달래고 너무나 고맙죠. 또 저는 한부모 가족이라서 나눔 상자 받으면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노안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기쁨 나눔 창자는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동안교회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겪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기쁨 나눔 창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감사합니다. 예배당 예배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1부부터 5부까지 말씀은 김은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 되시고 또 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님으로 또한 지금은 총장 직무대행으로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교수님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2000년 가시게 되면은 상자와 또 상자에 패키지할 수 있는 브로셔를 나눠드리게 됩니다. 먼저 상자를 받으시고요. 이 상자를 전달받게 될 가정을 위해서 3번의 가정 예배를 설명서 보시면서 드리시고 또 거기에 받으시는 기쁨 나눔 상자를 적는 카드에 위로의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적으시고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직접 큰 마트보다는 또 작은 마트에서 또 여러분 생필품을 구입하시고 또 포장도 하셔서 또 부활절 전까지 2층 로데몰에 제출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당일날에는 저희가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피가 아주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헌혈이 모아져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숨기고 돕는 그런 부분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낮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목장원들 함께하는 가운데 힘든 시기에서도 우리 목양 돌봄 사역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3월 19일까지 영구일 기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또 목사님의 재충전과 또 쉼과 또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 통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과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었더라.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김은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몇 년 전 연구학기로 미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윈스콘신 주에 있는 미라키라고 하는 도시의 한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초대를 하시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스콘신 대학의 산업공학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저는 집사님의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영역이 어떤 것을 다루는지를 물었고, 그분은 제 전공 영역에 대해서 묻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전공 분야인 산업공학만 굉장히 복잡한 학문인 줄 알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더 방대하고 복잡한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지요.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세계를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니 복잡할 수밖에 없고 강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며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한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대학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날짜를 헤아려 보았더니 신학 공부한 지 16년을 했고요. 장신대에서 신학 연구하면서 가르친 지 지금 22년째고요. 지금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당신은 얼마나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큰 강대상에 혹은 이 큰 교회당에 한 모퉁이 조금 알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학문에 대해서 딱 한 줄로 한마디로 요약한 한 분의 명언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부친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 소명을 받고 공부하던 방향을 바꿔서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름 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부친의 반대가 컸지요. 늘 저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 주신 분이었지만은 그 일만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아보시지를 않을 정도로 제가 목회자에 가는 길을 가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담임 목회를 접고서 미국 유학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친에게 그 계획을 처음 알렸더니 저희 부친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권 배우는데 뭘 미국까지 간대냐? 명언이었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그렇지, 뭐 이런 학문 이런 분야 많이 연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학이 해야 될 일이지, 명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굉장히 성경 중에서 방대한 말씀 중에 속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역대기 상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역대기하는 36장으로, 그래서 총 합해서 65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길고 복잡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인물과 사건이 겹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기서를 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란 족보가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시험이 들어서 책을 덮기도 하지요. 10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받았던 한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지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다랗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쭉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상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들에게 주는 유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버지의 다사다난했던 복잡한 인생길도 한마디로 줄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도 한마디로 심플하게 결론을 맺으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심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는 그 심플한 말씀, 결론과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그 잘난 아들, 그 똑똑한 아들, 그 대단했다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치적을 쌓았는지, 그것으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야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창대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셨고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을 창대케 해주셨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끼워 넣는 말씀이죠. 너는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마라.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의 시대에도, 그의 아들에 대해도, 그 아들의 아들 대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중간중간에 끼워 넣기 삽입구처럼 그 말씀이 끼워 넣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의 권력이 높아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변질되면서 망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나라는 어떻게 망하고 둘로 쪼개졌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기다랗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또 똑같이 끼워 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기야 36장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는 그 민족, 버리시기에 벌하시기에 넉넉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기록으로 역대기서의 기록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대서사시 중간에 위치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의 특징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 중간에, 딱 중간에 위치한 이 말씀은 어떤 구조를 취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구조를 취합니다. 너 지금 보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너 지금 보고 있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는 것 너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것을 보고 듣는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에게 개선 장군처럼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한 설교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1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장군이었던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파죽지세로 유다를 침공해 왔답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병과 포병 합해서 100만이었고, 그리고 전차부대, 기갑 부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금 공격해 왔는데 그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는 거대한 군대가 이 나라를 침공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군대지요, 유다 나라의 군대는 다 합해서 불과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 싸워봐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말씀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과 몽골과 심지어는 미국 본토까지 넘나보던 일본 제국주의에 비하면 2조 말기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요,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군대 하나 없었던 나라. 그래서 그대로 짓밟힘을 당한 우리 민족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하지요. 아사 왕이 택한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께서는 한 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였기에 이 큰 군대에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 왕도 얼마나 큰 군대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들어오고 있고, 그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택한 전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략이라도 할 수 없고 그냥 붙이자고 한다면 기도 전략, 기도 전술이었답니다. 군대가 숫자가 적어도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기 상황이 되거든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사가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승리한 이후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아서 어려운 시기에 한 학기를 허덕이면서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는데 저의 기도가 정말 간절해졌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니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농담, 제 평생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봤던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2학기를 진행했고, 3학기를 앞두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 특별히 대학원생들의 휴학생이 늘어났고요. 학생들의 안전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우리 생활관 입사를 3분의 1로 줄이니 운영비는 똑같이, 가동비는 똑같이 가동을 하는데 들어오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은 그것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의 모든 시설 대관은 중지하였지요. 방역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필요해서 교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기도 하고 2학기째 많지는 않지만 재난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긴축하고 전략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리저리 맞추었지만 큰 액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고 있으니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염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가 간절해진 건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다. 올해는 신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 수많은 후원자가 줄을 설 것이니 너 어떻게 후원자들이 학교로 찾아오는지, 수많은 후원금과 장학금 보내오는지 너 직접 한번 체크해봐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응답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씀은, 그런 약속은 한마디도 주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고, 기도 마치고 나서는 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참 세상이 절단 날 만큼 그렇게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였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약간의 장학금도 허락을 받았지만 나머지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너에게 돈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 부친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고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친이 정말 아른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등록 마감일이 가까우니까 한 분 있는 형을 찾아갔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형님은 동생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기꺼이 나머지 등록금을 도와주었습니다. 설 명절 무렵에 밤 열차를 타고서 생명과 같은 귀한 돈 주머니에 넣고서 정말 뛸 듯이 기뻐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밤 열차에 설 명절 무렵이 얼마나 붐볐습니까? 자리 중간에 탔기 때문에 자리 못 잡았고요, 밤새 서서 덜컹거리면서 고향역에 거의 다 와서 이곳을 보니 그 생명과 같은 돈을 누가 소매치기에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 가겠다는데 그 정도도 못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내 평생을 걸고 제 젊음을 걸고 그런 분을 섬긴다는 것,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목사 안 될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명절인데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아들이 누워 있으니 결국 부친이 손을 들었습니다. 밥만 좀 제발 먹어라. 그래서 제가 장신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마치면서 저는 그 길을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 가운데 채플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저는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야 이놈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말씀이 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아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아라. 저는 말씀을 펴서 읽다가 고꾸라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도와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여호와 이래.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 날도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인도가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아마 마음이 안 놓이셨던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 이래. 계속해서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떠올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나면 저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1901년 5월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 불러놓고 한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907년 6월 일회 졸업생 7사람을 배출했습니다.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한국교회 최초 7분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 38살부터 58세. 당시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때였으니 별 기대가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작은 씨앗은 거센 바람에 흔들리기도 했고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이업 앞에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순교를,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스스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걸어 닫기도 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모진 이업을 당하다가 해방 이후지요.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연행되어 끌려가서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고 나중에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신학교육의 사명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남하를 했지요. 서울로 옮겨왔지만 장소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8년 옛날에 적폐,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적폐 가구들이 있었잖아요. 남산 신궁터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구로 피난을 갔고 또 파죽지세로 인민군이 밀고 올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 24인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그것 쳐놓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교육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합동과 통합,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1960년에 지금의 강나루 언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은 저희 장신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서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이때 혹 진정일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나를 점령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답답하다,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이 민족을 특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람의 고백으로 말고요, 정말 내 고백으로 이 고백 우리 드릴 수 있을까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우뚝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은혜를 입혀주셨고 오늘 15장 말씀에도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집장만 한 이후에, 취직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빚 다 갚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설교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사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유다와 벤야민도 들으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긴 말씀을, 복잡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더 온 마음으로. 그러니 예배할 때도 아무렇게나 나와서 아무렇게 앉아있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예배도 더 온 마음으로, 찬양도 더 온 마음으로,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미사려고 갖다 붙여서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전심을 담아서 더 온 마음으로, 사람 의식하면서 뭘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섬길 때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8절 이하의 아사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아사왕이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만 찾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씩 둘씩 다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너진 예배 제단을 새로 세워가면서, 여러분 코로나 1년 지내다 보니까 예배 제단들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자녀들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제 다시 함께 대면에서 예배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예배 제단을 세울까요? 무너진 예배 제단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가슴에 채우고 내 삶에 채우고, 이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그가 몸부림쳤더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들이 섬겨온 그 하나님만 온 마음으로 찾기로
다짐했다, 결심했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 첫 부분에 왕이 된 다음에도 대각성을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대각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또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5장의 말씀을 아사 왕의 제2의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3.1운동 10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포갑에 맞서서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한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 그때는 민족의 밤이 너무 깊어서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도했고 계획했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감행한 운동이 바로 3.1 김인현 3.1 만세 운동입니다. 이것을 중심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작은 신생 종교였고 전 국민의 1% 전후밖에 되지 않았던, 힘도 없고 규모도 적었던, 또 숫자도 적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보니 가장 많이 갇혔고 가장 많이 죽었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중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하지 않으신데 5,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자리 잡았던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있었고요. 그 당시 종교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천도교가 돈이 가장 많았고요. 그런 데서 겨우 하고 기독교인들 1명이나 2명 들어갈 정도인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인구 1%도 안 되는 작은 신생 종교에, 그 중에 5명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조선 장로회 신학교 지금 장신대의 출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회 졸업생 길선주 양전백 목사님, 8회 졸업생 유여대 목사님, 10회 졸업생 김병조 목사님, 재학생이었던 이승훈 장로님,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교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 신앙을 따라서 민족의 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건주의와 보수 신앙의 토대 위에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이 땅에 심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뿌리 내린 신생 종교는 교회당에만 머물지 않고 민족 문제를 끌어안고 역사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에 힘썼으며,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아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도무지 봄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도무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민족에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해방의 봄이 되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섬겼을 때 수많은 지성인들과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교회당 문을 두들겼고 성경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을 지나가면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해졌고요,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한국교회 관련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투성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한국교회 전도의 문은 꽁꽁 닫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은 아닌가. 지난 금요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왔더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총장실 책상 위에다가 책 한 권을 놓고 가셨습니다. 책 첫 장면을 펴는데 선교사님 사인해서 보내온 책에서 첫 장면을 펴는데 첫 장면부터 얼마나 제 가슴에 감동이 되는지, 그냥 다른 거 업무 봐야 되는데 업무도 안 보고 앉아서 1시간 반 가까이 그 책을 쭉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엠베르카르, 이 간디와 같은 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도 헌법의 기초를 만든 암베드카르는 본래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독립된 인도의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로 이분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의 우상성과 카스트 제도의 불의함에 한가하여 10만여 명의 천민들과 함께 불교로 집단 개종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만일 그 당시 인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인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암베르드카르는 불교가 아닌 기독교로 개정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인도의 역사는 획기적으로 변했을 것이며 엄청난 영적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년 전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노크를 하고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이고 이승만 선생이고 안창호 선생이고, 그리고 헤이그 밀사라고 같은 새 청년들도 다 상동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암베르드카르가 10만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다른 종교로 이동한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어제 새벽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에 학교에서 제작한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신뢰하면서 민족의 보물 오게 하게서 몸부림치던 그들의 이야기가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10번은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긴 것 다 보지 못하고 조금 축약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설교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1회 졸업생이었고 유해대 목사님은 8회 졸업생이었고 김병조 목사님은 10회 졸업생이었는데 저와 김영준 목사님은 79회 졸업생입니다. 그 시대가 영광스러웠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되고, 이 민족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때 교회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 온 마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사왕이 노력하고 설교자가 노력하고 제사장들이 노력하고 지파의 지도자들이 노력했더니 15절 말씀은 이렇게 그 결과를 전합니다. 온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해 맹세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평화를 주셨다. 더없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김인현 3.1운동 때 이 민족의 밤을 활짝 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의 봄을 열어가십시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시한때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삶의 현장에서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민족이 세워지고 또 통일시대가 열릴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칠흑과 같은 민족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뚝우뚝 세워주셔서 모두가 변절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붙잡고 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이 민족이 이만큼 축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애를 위해서 우리가 서 있사오니 주여, 바로 사는 운동가, 말씀 따라 사는 운동가, 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섬기는 운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며 이 한 주간도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신 후에 애국가 1절을 재창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온 마음으로 주님 찾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어여쁜 사람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민족 이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